창세기 42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흉년 중에 임한 흉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근데 흉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몸을 배고프게 하는, 사람의 배를 곪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우리가 사람의 배를 굶주리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마음까지 우리가 굶주리게 하는 것이 흉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환경 안에 갇혀 있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흉년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룻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죠. 룻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우리가 말론과 기럐이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하는 이런 것이 흉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가을인데 이제 겨울이죠. 이제 가을과 겨울이 겹치는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흉년입니까? 풍년이십니까? 늘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 우리의 삶의 한 해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돌아보는, 그런데 금년 여러분의 신앙의 농사는 어떠세요? 풍년입니까? 아니면 흉년입니까? 우리 양당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이 금년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신앙의 거둠은 어떤 것인가? 풍년을 여러분 기약하세요? 아니면 걷어봐도 별것 없는 그런 흉년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흉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가슴 흉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흉심, 이것을 다 들추어내셨어요.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흉심,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숨겨진 생각들을 다 들춰내시는 일들을 하세요.
태풍이 임하게 되면 태풍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바닷속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바다를 다 뒤집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다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강은 계속 흘러내려가서 바다로 이르게 되니까 그 바다가 정화가 되죠. 근데 바다는 어떻게 해요? 고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태풍이에요. 태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겉에 있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을 다 뒤집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바닷물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이 태풍은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겉으로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몰라요. 자신이 모르는, 겉으로는 볼 수 없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감추어진 우리의 생각들, 이 생각들을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야곱의 생각, 야곱의 흉심을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뒤집어 놓으셨고요, 요셉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고,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알 수 없었던 형제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아서 어떻게 보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흉년을 보게 됩니다. 누르고 있었던 마음들, 겉으로 감싸고 있었던 마음들이 이제 다 흉년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에 혹시 풍년이 아니고 신앙에 거둘 것 없는 흉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이 흉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흉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형제들이 이해할 만큼 이 요셉의 권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사실은 바로잖아요. 근데 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말할 만큼 이 총리의 권한이 굉장히 셌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상의 총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때로는 우리가 책임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실권을 가진 총리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형식상인 이런 총리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권을 가진 총리였어요. 그래서 그를 표현해서 그 땅의 주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요셉의 권세가 셌다, 실권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요셉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지요. 그런데 형제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 만큼 지금도 그들의 마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남겨놓죠. 자, 요셉이 지금 하는 것 중에 말 잘 보시면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흉년이 왔어요. 형제들이 이제 두려움을 그리고 어려움을 다 뒤로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땅에 옵니다. 애굽 땅에 형제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애굽 땅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요셉을 보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 흉년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감추인 마음도 흉년을 통해서 드러나고
야곱과 형제들과 요셉의 마음도 이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는 마음을 감추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진심을 알기가 언제 아느냐? 싸우고 갈등할 때 사실 사람의 마음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제의 관계가 참 좋을 때, 그럴 때는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친구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친구의 관계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적나라하고 그리고 가장 진심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고난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갈등에 있을 때,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여러분, 먹기 살기 어려운 흉년의 때에 사람의 본심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항상 먹을 게 넘치고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관계 좋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어요. 진정한 친구는 언제 드러나요? 사업에 실패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진짜 저 사람이 친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흉년은 우리 가운데 겉으로는 알 수 없는 흉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다시 가서 보면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가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한마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요셉은 가족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무관심할 때 내가 그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가족의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할지언정 요셉은 가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지언정, 하나님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으신 적이 없다. 요셉이 지금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족을 향한 그 마음, 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예. 요셉이 단순하게 꿈 해몽해서 우리가 머리만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태원에 그런 참사가 왜 일어났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많은데 마음이 뜨거운 자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이 비극이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마음이 뜨거운 자, 이런 자가 없어요. 그 밀치는 가운데 나의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따뜻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에 마음이 따뜻한 자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지금 요셉은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자였고 측은함을 여기는 자, 긍휼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라헬이라고 하는 속에서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이 형제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배다른 형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인데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버렸어요. 그 가족을 구하라고 음식을 주고 식량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자는 용서를 해요. 여러분, 용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34절에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허접한 정탐꾼이 어디 있어요?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게 허접한 정탐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탐꾼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덮어 씌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켜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여 용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늘, 그래서 그게 메뚜기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로 나갔어요. 근데 12명의 정탐 속에서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니?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켜요. 여러분 어디를 봐서 이들이 정탐꾼입니까? 이렇게 허접한 정탐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늘 우리가 거짓된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일에 정말 탁월합니다. 말씀에 가서 우리가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5절에 보시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자루 속에 있는지라. 자, 자루 속에 돈이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식량이 공짜 아니에요. 돈 주고 샀는데 그 식량의 돈이 내게 그대로 들어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이 잡혀 있잖아요. 다시 가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7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식량을 다시 구할 수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내 삶의 인생에서 흉년이 계속되면 어떡하나? 금년 이렇다 칠더라도 내년에 내가 삶의 흉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럼 사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금년은 이렇게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내년에 여러분 흉년이 계속됐을 때 밀려오는 두려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이들은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 야곱의 행함을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아직 시므온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무엇이 없죠? 오늘 본문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없는가?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야곱은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어요. 그러면서 37, 8절에 보면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미 지금 그에게 있어서는 베냐민도 죽은 자로 여기잖아요. 비극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이 야곱이 어떤 자였어요? 그가 기도하는 자여, 제단을 쌓는 자여,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의 흉심,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두려운 자가 되고 삶을 비관하게 되고요. 여러분 앞을 내다볼 때 극도로 부정적으로 내다보게 돼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무엇의 민낯을 보여줘요? 그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앙의 바닥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던 자가 기도하지 않게 될 때 여러분 삶의 이 마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됐을 때 오는 여러분 그 체중의 늘어남,
그 몸의 둔함 이런 게 있잖아요. 운동을 하던 사람은 계속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도를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요, 이런 야곱처럼 밑바닥에 민심을 보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가 이렇게 말할 자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보다 더 어려운 삶, 가족을 다 버려두고 그가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는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디까지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한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사람이 성령의 중단함을 경험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통해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흉심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임할 때, 여러분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 바닥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소양강에, 그때 소양강 댐이, 소양강에서 그 호수도 여러 호수가 있었죠. 우리가 계속 가뭄이 이 땅에 있었을 때 그 바닥이 다 보이잖아요. 그 수장되었던 집들, 옛날의 마을들, 그 터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바닥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바닥을 보이시잖아요. 야곱의 바닥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나를 해롭게 하느냐?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야곱의 흉심이에요. 흉심.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바닥을 보니까 이런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바닥은 어떨까요? 우리의 바닥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닥을 다 데쳐보니까 기도가 남아있고, 바닥을 다 제쳐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 자, 그게 복된 자예요. 풍년이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닥을 다 말려놓고 보니까 그 속에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남아있는 자가, 그게 복된 자예요. 야곱의 삶이 왜 그가 어렵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을까? 그의 흉심을 보니까 지금 그가 얼마나 비관적이고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던 자가 기도하지 않을 때, 찬양하던 자가 찬양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은 더 커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됐을 때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인생의 비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 그가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을 보시면 르우벤이 나서요. 장자잖아요.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해. 내가 데리고 오겠다. 시몬을 데리고 오겠다. 내가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르우벤은 자신감만 있었어요. 자신감만 있었어요. 실력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어요. 르우벤의 흉심을 보이잖아요. 르우벤은 이런 허당기 넘치는 자신감으로 가득한 자였어요. 혹시 우리가 르우벤이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혹시 데려오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생명으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을 시므온과 베냐민에 대신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이야기잖아요. 바보 같은 자기의 두 아들을 시므온과 베냐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고 이건 바보 같은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자신감만 있는데 실력이 없고 실력을 쌓지 않는
그런 삶 혹시 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영적 실력 없이 그냥 자신감만 믿습니다 외치는 그런 삶을 혹시 사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믿습니다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흉심을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루벤이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겉포장을 다 뜯어버리고 밑바닥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는 루벤 같은 자가 정말 많다고 봐요. 예. 신앙이 좋은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데 기도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 묵상도 없고, 그 속에 순종도 없는 그런 삶. 그러면서 믿습니다 외치는 루벤 같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한나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자신감으로 살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그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자식에게 연연하는 야곱의 삶을 봐요. 그가 장자권을 그가 형에서 빼앗고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였던 그 마음이 어디 갔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연연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나 루벤 같은 그런 신앙,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이런 흉심들을 다 보이신 거예요. 시편 88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눈마저 침침해졌습니다. 오 주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소서. 날이면 날마다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날이면 날마다 온종일 주께 부르짖지, 고통과 슬픔 때문에 눈마저 침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민낯을 보잖아요. 그 흉심, 겉으로는 야곱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을 보이죠. 이 가을에, 여러분이 이제 겨울 초입에 우리의 밑바닥은 뭐예요? 마음의 밑바닥은 뭐예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 속에서 정말 정직함으로 내 마음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저것 막 덮여 있으니까 굉장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걷어내고 내 겉에 것 다 드러내고 내 마음속에 밑바닥에 남아있는 흉심,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직시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는데 제가 하나의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가씨와 밤이라고 하는 이 귀염 미소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삶, 이해하기 어렵고 상반되는 욕망으로 얽혀있는 삶을 동시다발적으로 살아왔다. 우리의 삶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덧없고 무의미하고 고독했다.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통제 가능한 적이 없었다.
우리의 삶은 통제 가능한 적이 없었다. 아주 사소한 사건이나 실수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도 하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사건, 아주 사소한 사건이나 실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신할 수 있고 무엇을 호언장담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가. 윤석금의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라는 부분 속에서 조금 하나 이용해 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도 행복한 일이지만 평범한 사람을 인재로 변화시키는 대단한 힘도 갖고 있다. 그건 주장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인재로 만든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흉심을 보이셨죠.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겉에 거 다 쏟아버리고 옷도 벗겨지고 가시 면류관에 피를 다 쏟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무엇이에요? 딱 하나 남은 것, 사랑, 이것이었어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인재로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가 주님의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 밑바닥에 남은 흉심이 주님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그런 허접한 것, 귀여운 미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사건이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내려놓을 때,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의지하던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할 때 영적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놓았다면 다시 기도하세요. 이 흉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노래했던 자는 다시 노래하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는 다시 주님을 예배하세요. 놓았던 것을 다시 붙잡으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시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눈마저 침침해졌는데 날이면 날마다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힘도 없는데 두 손을 들며 기도했다고 시인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붙잡으면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지만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흉년 속에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남아있는 바로 그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예요. 그것을 직면하고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